이 짧은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유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개와 돼지가 등장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여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해야 했던 것은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개와 돼지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언제나 몰두하는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목사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너무나도 토실토실해서는 올해는 살이 통통하고 눈에는 살이 덮여가지고 눈알이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저 목사는 먹는 데만 몰두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얼마든지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관리하고 키워내는 동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동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한 번은 아주 가치 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는 주인이 무언가를 건네주니까 그것이 먹을 것인 줄을 알고는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서 향기를 맡아보고 맛을 보니까 이것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알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곳에는 그러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지를 않고 좀 가치 있는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던져주는 그 주인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최소한 그 짐승들이 주인을 먹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장난을 치게 되면 개와 돼지라고 하더라도 달려들 수 있습니다. 개와 돼지라고 하는 짐승들은 사람이 관리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더라도 개와 돼지는 이해할 수도 제대로 그것을 다룰 수도 소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 이 짐승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 주인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 그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껍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사료,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수수 껍질이라든가 먹다 남은 음식 또는 사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던져 주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무언가가 이렇게 탁 던져졌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가치 판단 능력이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료보다 더 가치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은 그것을 인지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그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개와 돼지를 들고 나오신 목적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을 못 느낀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와 돼지처럼 사람도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만 인지할 뿐 영적인 것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언가가 왔네? 이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군. 에이 쓸데없는 거 하면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고 그분을 그 진리라고 부릅니다. 복음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은 그냥 다 짐승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다. 하나님이 그 닫히고 감겨져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은 거짓말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조금은 맛본다고 하지만 다 볼 수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본성, 시시때때로 나타나게 되는 나의 옛사람, 바로 개와 돼지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너무나도 희미하기에 내 마음에 작은 분노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복음과 진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바로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연약해져 가고 무한히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괴와 돼지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겠지요. 바로 바로 내 마음, 그것만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앞에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저런 사람들 볼 게 아니지요. 그냥 바로 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무섭고 무기력한 본성, 아무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아주 위험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무기력함, 나의 차가움, 나의 못마땅함, 나의 분노함, 나의 칼이 내 본성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주를 보면서도 막 화를 냅니다. 진주 앞에서 짜증을 냅니다. 그것을 짓밟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진주라고 표현된 이 좋은 것을 들고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 하나는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사람들은 영생하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기에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뒤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중에서도 더 높은 존재, 더 높은 깨달음, 더 높은 인지, 아주 구체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의 인지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낮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어떻습니까? 식물은 바위라든가 무생물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식물은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차가움, 더움, 빛과 어두움, 이런 정도의 인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식물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동물은 어떻습니까? 식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돼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 제 눈으로 돼지가 직접 도살되는 장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세련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떨어졌습니다. 돼지를 잡는데 큰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면이라고 한다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망치와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저 동네에서 잔치를 펼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돼지가 나 죽네라고 잔치를, 이 천지를 이렇게 요동하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망치와 칼을 잘 이렇게 휘둘러 제낀다 하더라도 이 돼지 멱다는 소음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돼지가 울부짖는다. 그렇다면 돼지는 식물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불의의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행복과 비극의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친절함, 잔인함의 차이도 그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궁극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본다, 무언가를 깨닫는다, 무언가를 인지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최후의 단계, 가장 높은 단계,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백성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압도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로마의 형틀인 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죽음이 나를 위해서 세워졌는지를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적대적으로 살았었고 얼마나 반항해 왔던가 전기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 손으로 나의 두 눈을 감싸고는 잠잠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한없이 흐느끼는 나의 슬픈 영혼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없는 것,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실, 그렇다면 영생을 못 보고 못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의 상태란 바로 개, 돼지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는 그냥 더 뚱뚱한 돼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부르심으로의 초대요, 영생으로의 초대요, 변화와 생명으로의 초대요, 더 높은 피조물, 최고의 생명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 바로 그 상태는 짐승의 상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가장 높고 최종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와 돼지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꼭 들고 가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에서 개, 돼지와 전혀 다른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무엇입니까? 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란 바로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만나게 됩니다. 왜 돼지는 진주에 대해서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진주가 지금 당장 돼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당장 배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돼지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는 그냥 수단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만족, 내 인생의 기쁨, 여러분 이것이 당장 내 필요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까? 개와 돼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라는 진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인생에 예수라는 복음은 그냥 내 인생의 목적 성취를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경력, 나의 성공,
나의 낭만, 나의 가족, 나의 욕심, 나의 헌신, 나의 열정,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과연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예수가 나에게 유용한 것인가? 이렇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거대한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둔 전날 밤에 여호수아는 바깥으로 나가서 무언가 깊은 몰두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내가 이 전쟁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나의 전략은 통할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다가가서 고개를 들어서 그 여리고 성을 보고 있는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여호수아 앞에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는 무장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향해서 물었지요.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내 편인가? 아니면 적들 편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 사람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의 적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고개를 떨구었으며 얼굴을 바닥에 대고 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무엇을 과연 보았겠습니까? 그가 물었었지요. 너는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들 편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둘 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두 개의 카테고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너를 위한 전쟁도 아니다. 이 전쟁은 적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돼지가 되는 길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놓아주신 진주, 바로 예수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은혜를 주심, 이 진주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을 여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돼지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이 복음이 나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기대만 들고 살아가는데 진주를 아무리 던져 주어봤자 돼지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정말 그렇게 절실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원함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노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커피를 직접 가져가서 친히 내려서 마실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 빈을 샀고 아주 정성스럽게 갈아서 적절한 온도를 따라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내려드렸지요. 이제 여러분, 반응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내려주었는데 이 맛있는 커피를 대하는 자세가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감탄을 하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 보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보리차 마시듯이 호로록 뭐 이렇게 드시는 분을 보면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물어 가는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온 세상 근심을 홀로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저 태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롱한 저 빛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여러분 감탄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내 인생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아주 작은 기여를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그냥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뿐,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놀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왜 우리가 감탄하고 존경하고 손뼉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움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사실을 확인을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통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는 그냥 내 필요,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자리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철저한 어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시편 22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바로 죄인들을 물어 찢는 사자가 우리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사자 굴 속으로 던져지셨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가 내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짐승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내 배만 생각하면서 그 배를 채우겠다고 더 큰 돼지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정서를, 감정을 넣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주님께서 차갑게, 날카롭게, 무신경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지함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로 오라고 초대하며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복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가장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역시 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마주하신 그 온유하심처럼 우리도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인내함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내 인생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왜 도대체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참된 진주인가? 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름다움인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참된 진주입니다. 가장 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진주, 가장 큰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나는 그냥 나의 배만 채우기를, 내 인생의 행복만을 찾아서 가는 그냥 짐승 같은 인생 속에 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노심초사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면서 나를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가 나의 주인 행세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참된 주인이 내 곁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의 보물이요,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평생의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나의 진주로, 나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존귀한 성도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